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가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12장부터 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25장에 오면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기사를 끝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나죠.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삭의 기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삭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다. 그렇게만 기록하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주 짧게 기록되어서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 염려,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언젠가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급해져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아이를 가지게 하셨고 20년 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신한 후에 이 기쁨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얼마 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거칠게 움직였는지 산모인 리브가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것 역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의 이제 이유를 알았죠. 태안에 상둥이가 있었던 것이죠. 산모의 고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견뎌내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에스라고 불렀고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곱과 에스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또 이야기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스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하자 장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흥정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야곱이 둘째로서 감수해야 될 불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 유산을 받는 것이 보통 상례죠. 뿐만 아니라 첫째에게는 장자에게는 여러 가지 무형의 많은 권리들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특권을 몇 초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포기해야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게 나름의 억울함,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뭡니까?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뭐만 보입니까? 첫째가 누리는 특권만 보입니다. 보통 그렇죠. 부모가 첫째에게는 새 옷을 사주고 둘째는 형한테 물려있고 이런 식이 될 때가 많죠. 어쨌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몇 살 터울이 되면 좀 덜 느낄 텐데 사실 어떻습니까?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죠. 그래서 늘 이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허기를 져서 야곱을 찾습니다.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죠. 붉은 죽을 끓입니다. 이 죽 냄새가 에서의 허기를 심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동생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 하는데 그것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아마 자신이 이 차자로서의 그 느끼는 것들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에서는 첫째 아들로서 장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할 때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질 테면 가지라 말하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34절 끝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도 신약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을 더 심화시킨 것이 부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죠.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더 아꼈습니다.
그 당시로서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한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해산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동생이 형보다 크리라는 예언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안일을 도와서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돕는 야곱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하나씩 맡아서 눈먼 편애를 쏟아부었고 결국 이것이 그 가정을 쪼개 놓았죠.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24장과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4장의 지난주 수요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을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까지 그 먼 거리를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종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건만 두고 생각한다면 좀 신약의 의미로 와서 천국이 땅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상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화와 갈등, 암투, 편애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가기 때문에 관계의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4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25장을 넘어오면 저는 이런 표현해 보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이 욕심 가득한 인간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결혼한 부부가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두 사람이 겪은 마음의 고생을 능히 짐작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기면 아무 걱정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의 기쁨도 잠깐, 리브가는 임신 중에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한시름 놓았다 싶은데 이 쌍둥이 아들들이 장자권을 놓고 암투를 벌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모의 편애가 더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하나씩 잡고 눈먼 사랑 싸움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눈먼 욕망, 욕심이 가정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안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리브가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에는 흔히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흔히 이제 강청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려달라고 기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꾸 하는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 뭐냐?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거에는 관심이 적게 돼요. 다른 한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죠. 24장에 아브라함이 드렸고 그 종이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욕심과 충동과 야망을 따라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4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삶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비열한 일도 있고 편애와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모습이 보여져 있다면 25장에서는 천국이 사라진 땅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대조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문제투성이인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할 때 세상의 풍파가 높고 거칠어도 우리 마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심령 천국을.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주신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해 살아가면 가정 모든 가족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천국을 맛보는 항상 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교회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임하지만 이 조건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심령 천국이 되었다가 지옥이 되었다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도 마찬가지 항상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잡아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형성되어지고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조건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죠.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천국이 임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항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임했던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하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줘야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부르짖고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고 그러니까 늘 천국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 별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을 누리는 것, 맛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도요, 갈등 있고, 심지어 수도원에 가도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인간 속에 있는 탐욕, 이기심,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나 같은 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별 수 없으니까 별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들과 투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때론 내 마음이 풍랑이 이는 밤바다와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온갖 문제로 뒤엉켜 있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 나를 죽이면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교인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분노도 폭발하고 그러면서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고 민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고개를 쳐들고 내 주장이 올라오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뭐 이래 혹은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같은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살아감으로 천국을 살려고 힘쓰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저 사람은 대단하다, 성자처럼 우러러봤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 수 없는 존재. 그럼 그래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실망, 좌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별 수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생각하면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인가 싶지 않습니까? 함양 미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야곱에서 다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들, 혹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되고 상처 입을 때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은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 참 문제 많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인을 인도하심을 읽으며 그 손길을 따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이념이 나를 끌고 가서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누리며 그래서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있는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아주며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자주
찾아가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향한 비전,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것을 떠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세워진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앞 세워진 또 세워질 직분자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성도 간에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거리를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려 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나 주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사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내게 기르시네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힘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